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을 조금 풀어보길 원합니다. 식사도 하고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다 보니까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몸도 풀고 어깨도 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엘리야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서의 중간부에 위치합니다. 각각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총 47장인데 오므리 왕조는 여기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총 19장에 해당합니다. 47장의 규모에서 19장이라 하면은 이 오므리 왕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따졌을 때의 오므리 왕조의 기간 자체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내용의 분량을 따져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지금 오므리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열왕기 상하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이 가운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열왕기의 저자는 열왕기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 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핵심 인물로서 엘리야를 선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아합 왕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아합 왕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는데 곧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것은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부터였는데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오므리에서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두 왕이 이 사마리아 땅을 요새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전략적인 요충지로 만든 다음에 군사적인 안정감을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한 문헌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므리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문서에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것은 그 시대의 왕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오므리의 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이 오므리 왕조가 고대 근동지방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수도를, 그런 사마리아를, 요새를 아합 왕이 물려받은 겁니다. 아합 왕이 군사적 위상이 나름 괜찮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정치적 위상 또한 괜찮았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일 것입니다. 시돈은 지중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엣발이라는 왕은 시돈뿐만 아니라 두로 지역까지 통치하던, 두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우호적인 협력국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열왕기상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배경은 나름 매력적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요새화된 수도를 가지고 있고 주변 인접 국가에는 왕의 딸과 결혼해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기자가 평가하는 아합 왕은 어떤 인물인가입니다. 이 평가는 종교적인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흘러오는 동안에 앞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의 평가가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31절에서 그 근거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합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비록 짧은 기간을 통치한 왕까지 다 포함해서 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조를 쭉 살펴볼 때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서 10개의 지파를 분리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초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행한 가장 큰 실수가 열왕기 하에 17장 21절, 22절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열왕기하 17장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이자 여로보암이 행한 가장 큰 실수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로보암을 따라서 여호와를 떠나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호와를 떠나 악한 행실을 했지만 그 시작인 여로보암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방식은 명백합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든 이유는 르호보암에서 분리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오히려 반역한 자신을 죽이고 다시금 통일 왕국을 세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대신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게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멘트를 잘 보면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그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한 멘트랑 동일한 멘트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겨라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둔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 아합 왕은 이 여로보암의 죄조차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문제. 그 문제를 북이스라엘 왕조 전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합은 그것보다 한술 더 떠서 더 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좋은 동맹국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이 행동을 통해서 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안에서 바알은 이 아합 왕 때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열왕기서 안에서의 북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이 아합 왕 때 처음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엣바알 이름부터가 바알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시돈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으로서 바알의 종으로서 있던 그런 자의 딸을 지금 들여온 겁니다. 그런 자를 왕비로 삼은 겁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땅 가운데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심지어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화나시게 만들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탁월한 왕입니다. 나쁘지 않은 왕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최악의 왕인 것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놀랍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자가 등장한 겁니다. 어떤 준비나 예고도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인 이 엘리앗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이 요단 동편 중에서도 디셉이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시골 촌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은 가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한 선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겠다. 비와 이슬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업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어렵습니다. 지역 간의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우물이나 작은 시냇가에 가서 제한적으로 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거나 이슬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환경에 거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우물이나 시냇가에 물이 차지 않는 것이고 곧 이후에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파괴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 모든 국가들은 바알을 믿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알 덕분이다. 그들의 가치관은 그랬습니다. 바알 신화를 살펴보면은 바알은 건기에는 죽었다가 우기에는 살아나는 신으로서 만약에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바알이 무능력한 신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바알을 믿고 바알을 섬기는 이 세대 가운데 너희를 먹이는 자, 너희를 살리는 자가 바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가 진짜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비를 주장하실 수 있고 그가 이슬을 주장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건기와 우기를 반복해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도 비와 이슬이 없다라면은 정말 엘리야의 이 고백과 선포가 참인 것입니다. 바알은 가짜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엘리야는 이 선포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있는 그리치네가라는 곳에 숨어듭니다. 도전장을 딱 내밀고 사라지는 겁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진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승리 소식을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럴수록 엘리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서 먹고 또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십니다. 그 숨어 지내는 기간이 많이 이뤄내니까 시간이 흘러서 비가 더 이상 안 오니까 시냇가조차도 말랐습니다. 더 이상 그리시네가에서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시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통치합니까? 엣바알. 시돈의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왕입니다. 그런 시돈 땅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물이 없게 한 장본인인 엘리야조차도 물을 못 마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근데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떡도 한 덩어리 더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물은 주겠다고 한 이 과부가 떡은 못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신의 아들과 먹고 죽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엘리야에게 떡을 베풀 수 없는 환경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다. 즉 시돈 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시돈 땅도 하나님의 그 비의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비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는 이 과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 엘리야가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여러 날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돌연 죽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때에서야 과부가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바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에 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바알을 믿는 시돈 땅 가운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오히려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게 바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3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은 애가 타는 것이죠.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이제 수소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엘리야의 이 대결이 나타납니다. 누가 정말 참 신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결 규칙은 간단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고 각각 각을 뜬 다음에 나무 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이나 바알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응답하여 불이 그것을 살른 곳이 진짜 참 신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약속으로 시합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 쟤네 봐라, 바알 선지자만 450이다. 또 여기에 아세라 선지자는 400여 명이 더 있습니다. 총 850명인데 나는 혼자야, 나만 홀로 남았어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몸을 상에 피 입히는 거죠. 피를 내고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려져서 번제물인 송아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제단을 다 사릅니다. 엘리야가 이 직전에, 기도하기 직전에 이 돌 제단 가운데에 물을 막 뿌립니다. 물을 넘치도록 뿌려서 불이 임할 수 없는 환경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대결을 보기 위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묻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신간 성도 여러분,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에 의해서 부패할 만큼 부패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세벨이 앞장서서 박해합니다. 진멸시키려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고 도우셨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비까지 내려주셨으므로 고대 근동 지방 사회에서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답이 딱 나옵니다. 아마 다 거의 기독교 박사의 수준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하기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알과 아세라를 버려야겠죠. 그들의 신전과 제단 처분해야겠죠.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심판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회복시켜야겠죠. 엘리야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엘리야도 여호와의 임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아합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협박을 합니다.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엘리야 너도 죽을 거야. 이세벨은 지금 바알이라는 이 어떤 우상신이 진짜 신적 권위가 있어서 너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지금 이스라엘에 바알을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입지가 흔들리니까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겠다, 그게 목표인 겁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남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까지 가서 자신의 사환을 내비두고 더 아래인 광야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이제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북이스라엘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무엇인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보복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꺾이는 거죠.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 넉넉합니다.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내 생명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투정을 보시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으로 둔갑한 이 세대에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한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혼합해서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심지어는 이세벨이 탄압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멸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꿋꿋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숨어서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알의 우두머리 격인 이세벨은 남아있고, 이세벨은 사람을 시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여전히 바알의 유산들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제단은 다 부셔졌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조차도 뺏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엘리야는 토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뭔가 바뀌어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이라도 드러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밖에 안 남았네. 근데 그 목숨조차도 간당간당하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 지금 호렙산은 이스라엘 지형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 제일 아래 남쪽 끝에 위치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을 살펴봤을 때에 제일 북쪽 끝에 위치합니다. 갈 길이 먼 것이죠. 지금 뗐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계속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새로운 사명들, 새로운 찾아가야 할 사람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후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후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없애고 새로 예후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을 따르는 이들을 비롯하여서 아합의 자식들 70명과 이세벨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나마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외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7,000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고 다음 장인 20장에 가면은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또 등장하고 또 선지자 무리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아합이 잘못됐다, 아합을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는 겁니다. 숨겨두신 자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엘리야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돕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등장하고 활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돌이켜 회상해 본다면은 엘리야가 진짜 혼자였을까요? 시돈에 있던 그 과부는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엘리야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는 오바댜라는 아합의 비서가 등장하는데, 이 비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왕궁을 맡은 총독이 아합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할 때에 이 오바댜가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굴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살려내는 것이죠. 엘리야는 분명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돕는 자들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엘리야가 외롭고 마음이 꺾이고 좌절하고 힘들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여호와가 오히려 함께 하십니다. 돕는 자와 남는 자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가 여태까지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때에 나만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사회와 세상 가운데 싸워서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도 이 시대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저 혼자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강한 공의, 어떤 심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로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로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자 예비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대가 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세대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만 사역하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열심이야. 근데 나도 이제 지쳐. 안 바뀌는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옆의 지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돕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예비하셨습니다.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옆에 두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엘리야와 같은 위치라면은 남은 자들이 있기에 나 혼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것을 그냥 충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혹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남은 자들이시라면 기억합시다. 누군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합과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을 때에 도리어 주님,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돕는 자들을 준비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